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연합팀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한 차례 부딪힌 뒤에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배우 위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전염성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죠. 주도적 세력으로 이것이 옳으니까 모두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 뜻을 다 함께 따라서 합류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누룩말입니다. 모두를 변절시키고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룩. 이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 외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또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셨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또한 왜 예수께서는 그토록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기를 요청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누룩으로 표현되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중산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업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은 여유 있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사로운 삶에 관여하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원칙을 따라 잘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를 믿었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계명과 규정과 규칙들을 따르기를 좋아했으며 그 다음에 존중했으며 그리고 만들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일컬어서 하지 마라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누룩으로 표현된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를 신봉하는 진보파였어요. 상류층, 정치인 계층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중산층과 상류층이 다 모인 거죠. 그렇죠? 사내들인 의회의 대부분의 자리를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직 구약 성경 중에서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죠. 또한 모세 오경은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책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사를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죽은 자가 뭘 부활하느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정직하고 옳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내세는 없다고 가르쳤어요.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든 사후에 처벌이라든지 보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천사와 악마?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특이한 점은 이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두개인 중에 대부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을 가진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의사제 구현단처럼 말이죠. 그렇게 미사와 집전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진보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두 단체는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단체들이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사람들을 질서를 잘 지키고 좀 더 발전해 나가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탄탄히 만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중요한 집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경계하셨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이 예수를 떠보려고 하늘에서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죠. 저녁 때에 너희는 하늘에 불그스레하니 날씨가 맑겠구나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침에 너희는 하늘이 불그스레하고 어둑어둑하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라고 말한다. 하늘의 모습은 구별할 줄 알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지식들은 다 갖고 있고 지혜도 갖고 있는 너희가 어찌 시대의 증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증거를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와 같은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한 말이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증거를 보여다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물론 증거를 베풀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따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서로 상극이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진보파와 보수파 사람들이 서로 뒤통수를 치지 않고 두 손을 꼭 잡고 함께 일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번개가 한 장소를 수백 번을 세리 내리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돈과 권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걔네들하고 나눠 먹으면 나눠 먹을 내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기하게 다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1000만분의 1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의 가능성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말했을 때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었냐면 마귀가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했다라는 말과 같았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던 것이, 자, 너 이제 그동안 어떻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 시험을 봐가지고 실력이 어느 것인가를 봐가지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를 내가 판정하마. 그런 시험이었나요? 아니죠.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드는 유혹이었어요. 악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들로 볼 때는 악한 생각이 아니고 정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덫을 놓고 마귀처럼 예수를 유혹하려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회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특이한 일이기도 하죠.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은 이를 살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보고서를 받았어요. 장정 5,000명, 무려 2만여 명에게 예수께서 그 떡을 먹이셨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정말 탐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우리 편에 딱 들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파가 이 나라를 다 휘어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휘어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우리 편에게 엄청난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분을 감싸 안고 자기 편에 끌어들이지 않고 죽이려 했었던 이유는요, 본질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적처럼 보이고 상극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상극입니다. 본질적으로 원수예요. 정치에는 좌우파가 있고 원수처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 서로 형님 동생하고 이야기해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인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공식적으로는 서로 공격하고 사적으로는 형님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커다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삶과 자기 자손들에게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좋은 직장을 보낼 수 있는데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공동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전 보수파가 하는 짓과 지금 진보파가 하는 짓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녀들을 다 대학 보내고 뭐 이런 거 시키고 하는 것들은 좌우 가리지 않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도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들에게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일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면 자기들이 모든 삶이 공격을 당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바리새파인이 공격당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두개파가 공격당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혼란이 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쫓아내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착한 경찰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 영화에 수없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불편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첫째, 기적을 베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찾아와서 법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돈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해야죠. 5,000명에게 먹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뭐 해야 돼요? 법적으로 허가받아야 돼요. 행정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 체면만 쓸 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가 안정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모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외를 두면은 사회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사기꾼들이 만들어지고 중구난방이 돼서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차를 따르게 하는 와중에 자기들이 적당한 재물도 챙길 수 있고 아주 이거는 일거양득이고 누이 좋고 해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사회 안정을 이룬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 정체성을 만들고 질서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거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금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감싸 안았어요. 아니, 왜 이방인들이 우리 편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문제가 터지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난민들이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나가기 시작했죠. 탈레반에서 피하기 위해서. 영국이나 몇 나라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겠노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왜 받느냐? 그 받았다가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인들을 존중해요? 여인들이 권리를 인정해 줍니까? 사회가 무너질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질서가 다 파괴돼요. 막 대들고 큰 소리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엔 조용히 안 해? 하면 끝났는데 이제 조용히 안 해? 그럼 네가 조용히 해! 라고 말하게 되면 집안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안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그 꼴 보고서 올바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셔요.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첫째,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둘째,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태양을 하늘에서 멈추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멈추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요, 언제 일어난 거죠? 언제 일어난 거죠? 원수이자 오랑캐를 쳐서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이었어요. 적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짓밟고 칼로 찌르고 해서 완전히 섬멸시켜서 내 편이 아닌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일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었고 하늘에서 멈추어진 해였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순간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이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없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겠어요? 불을? 두 번째, 우리 중에 원수가 없는데 하늘에 있는 해를 멈추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상적 생각을 가지셨다면 예수께서 아무리 훌륭하고 옳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탁은 안 들어주실 게 뻔해요. 그러므로 그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께의 소녀가 되는 일이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겐 유익이 되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수없는 기적을 봤어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 어린 마음을 봤죠.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해 적대적이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경계하셨고 싫어하셨으며 저주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욕설을 퍼붓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욕설을 퍼부신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욕들, 이런 욕들을 목사가 한다면 별로 좋지 않죠, 분위기가. 그렇죠? 소문나고 그 다음에 합회에 고발하시고 그 다음에 합해서 저한테 전화 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니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런 욕들은요 심한 욕들이에요. 요번에 황 어떤 아무개씨가 자기가 일제의 앞잡이니 이런 얘기했다고 난리 치면서 독설과 욕설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이 심한 욕을 예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얼만큼 그들이 위험한 존재이며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들을 좋아하기에 예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룩처럼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조용히 끼치기 때문이죠. 첫째로 그들은요, 원칙과 규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니, 원칙과 규정을 중요히 여기는 게 뭔 나쁜가요? 좋은 일 아닌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원칙과 규정을 중히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로 뭉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사실은 만나도 쳐다보지 않고 서로 경멸하거나 정죄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광신도라고 욕했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고 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정죄하고 악한들이며 타락한 자들이라고 욕했죠. 그런데 서로 간에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한 편을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한 편을 들죠. 우파를 찍을까? 좌파를 찍을까?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그 둘을 다 안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허경영을 찍겠다.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께서는 지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파도 좌파도 거부하겠다. 너희들 둘 다 악종이다.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너희를 경계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바리새인들은요, 분리라는 말을 매우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분리라는 말을. 사실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분리? 서로 나누는 일을 냈구나.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간악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쁜 애들과 함께 놀지 말라고 말해야 안 해요. 전대 때 밖에 나가 술 처마시고 친구들하고 어디에서 몸 흔들지 말라고 말해야 안 해요. 그런 여자애들하고 막 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남자들하고 놀지 말라고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분리예요. 그게 분리 아닙니까? 그래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리되어야만 했어요. 죄악을 이 세상에 끌고 들은 여자들은 성전에 두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계속 죄악을 끌고 들을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엔머리 송사. 남자는 공개적으로는 아주 힘이 강하지만 부부간에 둘이 딱해서 침상에 누우면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여자 말을 듣는다고요. 여자가 힘이 더 세요.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여자들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영향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죄악을 이 세상에 끌고 들은 사람들이니까 두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이 저주받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이방인들은 두르면 안 된다고 분리장벽을 왜 세웠을까요? 거기에는요,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 아시죠? 거룩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뭐죠? 분리. 거룩하면 분리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룩하면 구별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에는요, 구별된이라는 말보다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말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별이라는 것에 더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함께 어울리면 안 돼. 이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부정을 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리는 유대인을 이끈 주도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란 말이 생긴 겁니다. 바리새파, 뜻이 뭐예요? 구별되어진 이란 소리입니다. 구별해서 바친 삶이 구원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가렸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음식들을 거부하고 정결한 음식들을 먹으려고 애쓰고 가능하면 채식을 먹으려고 애쓰고 하는 일이 그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만 하면 안 돼요. 내 아내도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 자녀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 내 이웃집 사람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뭘 만들어야 돼요?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아내들을 내쫓아서 분리시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것이 분리예요. 마치 분리하면은 우리들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라고 믿는 마음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무엇가 마음속에서 사라지냐면 진정한 정의, 자비, 사랑이라는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분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건방지기가 이를 데 없이 하늘을 찌르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네요. 참. 근데 제사장이나 의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막 해야 돼요. 막 병자를 고치죠. 죽은 사람도 살렸죠. 여러분, 개신교에서 죽은 사람, 아니요, 막 병자를 고쳤다, 뭐 절름발을 고쳤다 얘기 딱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 딱 들죠? 아하, 마귀가 고쳤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딱 생각, 어떤 생각 들어요? 아하, 마귀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 안 드세요? 똑같아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시자 저거 정신적으로 광적으로 흥분하는 거야. 이성을 잃었어. 저렇게 정신적으로 흥분해가지고 사랑, 자비, 정의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치고 온전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건 너무 감정적이야. 그리고 너무 한쪽에 치우쳤어 라고 말했죠. 이 예수라는 영향력 강한 사람이 사회 질서를 파괴시켜요. 교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국가가 제정한 법규를 파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뭐 있으며 법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생명 같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가더니 제사장과 양떼 등 짐승을 몰아내요.
정결제도를 무시했어요. 음식을 먹는 규칙을 마구 어기고 손을 안 닦아요. 정결과 분리 그 규칙을 어겼어요. 11조에 관한 자기 헌신을 모두 공격하더니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공격합니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기초부터 파괴하는 악인이 아닙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지도해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공들여서 만든 제도예요. 그것들을 지금 예수가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악인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개했어요. 그들은 예수의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에 관심을 베풀기보다는 예수께서 지금 그들이 거룩을 위해서 분리했던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 그것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심하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경계할까? 좀 혼내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에게 정당한 법이 없자 그들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회의해가지고 내온 결론이 뭐냐면 예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온전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힘드니까 예수를 마음 아프지만 예수를 조용히 이 지구상에서 그냥 떠나보내자 라고 결의한 것뿐이에요. 뭐 나쁜 결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을 통해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두 번째,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신의 특권 유지와 삶의 평안에 너무 관심을 집중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종교에 큰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애를 중시 여겼어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며 인간의 삶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감히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요, 인간의 삶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절한 경제, 적절한 정치, 적절한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들의 돈벌이를 파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파의 대부분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돈벌이를 지금 예수께서 파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월급이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겉은 이렇게 말하고 실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그 집 한 채 또다시 갭 투자해 가지고 15억짜리 살 수 있었는데 저놈은 예수 때문에 그거를 못 사게 됐으니까 분노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달에 수입이 줄어들면요, 다음 달에 그 이태리에서 나오는 신상 가방을 아내에게 선물해 주지 못해요. 약속했거든요. 그거를 해야 요번에 부부관계가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처가댁에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기는데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성수에서 회방을 놓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예수의 행동 때문에 또한 로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이거는 정치적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폭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어려워지는 게 뭐죠? 경제활동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퍼지니까 제일 힘들어진 게 뭐예요? 정치가 망가졌나요? 아니에요. 경제가 망가졌죠. 똑같아요. 예수께서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망가지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분노했어요. 경제활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고 자기들이 정거가는데 어려움이 갔잖아요. 그들이 폭동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과 삶의 즐거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 대상 1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보다도 더 악질인 겁니다. 결국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위기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연합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도 일본인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느니 해를 가한다 하면 삽시간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빨간 옷 딱 입고서 죽창 들고 나가자라고 막 온 국민이 모여서 뭉치듯이 똑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라와 국가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창을 들은 겁니다. 거룩한 죽창을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연합했어요.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들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적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요. 그들이 이 세상의 지혜에 충만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라는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안식일 교인이 군대나 다른 사회에서 일요일 교인들과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므로 무슨 서류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 항의도 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반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땠던가요? 여러분, 일요일 교인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 주의를 지키겠다고 안식일날 교회 못 오겠다고 저항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학시킵니다. 퇴학시켰어요.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학점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단체와 제도와 조직을 위해서는 우리는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저지르는 법입니다. 조직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은요, 조직이 먼저가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이 먼저며 하나님과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에서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조직이 먼저 서야 개인이 설 수 있다. 나라가 서야 백성이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멀리하게 만든 이유였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원칙이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규율이란 그저 외부적인 제한이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도덕적 힘을 꺼집어내야 된다. 하지만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저 규율이 요구하고 있는 것만 따르면 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나라를 움직이는 중심적 인물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들과 교수들이었고, 그리고 연합회나 대청의 직원들이었으며 정부 중요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인의 대표자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원칙보다 규칙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간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만드는 이론과 세상에서 만드는 원칙들을 더 중요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내 가정에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의 꿈이 어디고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정과 이 땅에서 영원한 대를 유지하는 안정된 삶을 꿈꾸고 있어요. 마치 저 하늘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아닌 것처럼요. 이 조직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동정과 사회와 불쌍히 여기는면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양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생겨나고 핍박받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우선적인 신앙은 비 없는 구름 같고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겨울과 같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조직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기관주의는 외형적으로 우리를 보호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분노하셔 이렇게 외치셨던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여야만 해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도구여야만 합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며 동정심을 키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 안고 받아들이며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눠주는 제도여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런 제도와 이런 법을 인간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축복을 저주로 바꿨어요. 형태는 똑같았어요. 똑같은 규율과 똑같은 제도와 똑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유와 회복을 나눠주지 않고 반면에 억압과 차가운 마음들과 분리를 만들어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살리고 있는 율법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망원경 갖고 다니면서 어느 신학생이 몰래 산 속에서 서로들 뽀뽀하는지나 살피고 버스에서 담배 핀다고 차를 쫓아가고 와서 버스를 세우고 학생을 끌어내리고서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기뻐하고 누가 안식일날 나쁜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서 그 사람들에 대해 보고하려는 생각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나 용서나 헌신과
동정심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는 상심한 가운데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의 생각이 대세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도를 하고 이 사회의 주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좀 더 여유 있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생각은 누룩입니다.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변질시키고 파괴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누룩이란 끝없이 공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단 1초도 쉬지 않아요. 낮이라고 해서 쉬는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잠자는 시간을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한 것은 이것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래요. 경계합시다. 경계하고 또 경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메아리쳐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